휴가 중에나 출장 중에 명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명소는 종종 박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만든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찾아가는 명소들은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소문만 듣던 곳에 찾아가서 그 처음으로 보는 말로만 들었던 그곳에 딱 서게 되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숨을 멎게 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호수에서, 때로는 산 꼭대기에서, 때로는 계곡에서, 때로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의 탄성을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기가 막힌 자연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호수 오데호는 빙하 시대 때 얼음이 깎아 만든 겁니다. 얼음도 물이죠. 얼음이 되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땅을 깎으며 땅을 열어서 계곡을 만들고 깊은 호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스칸디나 반도 곳곳에 있는 피요르드의 아름다운 모습도 다 빙하가 만든 겁니다. 또 한편 거대한 호수와 거대한 강, 심지어는 바닷가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습들, 종종 커다란 물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대한 해일이 닥쳤다든가 한꺼번에 둑이 터지듯 커다란 홍수가 나서 지형을 깎아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기묘묘한 모습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밝혀졌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그랜드 캐년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아주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랜드 캐년 위쪽에 있었던 거대한 호수가 어느 날 둑이 터져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깊은 계곡을 깎아냈고 그 물이 계속해서 콜로라도 강을 따라 흘러내려서 캘리포니아 남쪽 멕시코에 이르는 바하 캘리포니아로 들어갈 때 그 바닷속에 거대한 산비탈과 같은 지형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이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터져서 땅에 깊은 상처를 내듯 오히려 하나님의 솜씨처럼 나중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산의 모습, 계곡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개울과 큰 강들의 모습들은 큰 물이 만든 것도 아니고 큰 물덩어리가 얼어서 이루어진 빙하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강과 호수와 계곡과 산 골짜기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졸졸 흐르는 개울이 되고 그 개울들이 모래 한 알 한 알, 조그만한 조약돌 한 알 하나를 밀어내고 깎아내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곡을 만들고 강줄기를 만들고 그리고 산의 윤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양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로 앞의 사건이 오순절날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수많은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온 세상에서 모인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구원받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결신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대한 땅덩어리를 덮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빙하를 사용하시고 거대한 호수에 갇혀있던 큰 물을 사용하사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손꼽히는 위대한 첫 번째 지도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시고 직접 연출하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단 며칠 만에 수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단 한 번에 거대한 규모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더해지는 교회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양적인 성장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쓰임받은 결과로 날마다 조금씩 사람들이 더해져서 날이 가면 갈수록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원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화의 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화의 질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결과로 등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을 받을 때 가능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들을 칭찬하기도 했고 그들을 존경하기도 했고 그들을 높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지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수천 명이 돌아오는 것 같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돌아오는 것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꾸준히 벌어지는 일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저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께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변화의 질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목격한 변화의 질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기 시작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들의 생활 양식이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최고의 이상으로 꿈꾸었던 변화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그 흐름이 42절과 43절에서 끝납니다. 끊어집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보면 46절에 다시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다, 교제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42절과 43절은 약간 구별된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42절은 오순절날 3,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 3,000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3,000명이 첫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으며 예수의 제자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인가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갓 예수 믿은 첫 걸음을 떼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온통 투자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은 사람보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는 몇 배를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은 모태 신앙자들보다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졌는지를 알아보려면 신병훈련소를 찾아가 보면 됩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신병훈련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교를 키워내는 사관학교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떤 기본 훈련을 제공하며 어떤 훈련을 거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신병훈련소에서 그리고 장교훈련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신병훈련소에서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받는 강도를 보면서 그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 훈련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훈련받는 사람들을 칭송하게 될 때 그때 그 나라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교인 훈련이 철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3년, 4년씩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높이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목사들을 지휘하는 감독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새로 믿은 신자들을 훈련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새로 모집된 병사들이 그들의 신병훈련소에서 그들이 초급 장교의 훈련 과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보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바로 이어서 3장, 4장에 넘어가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사와 표적이 등장하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에 오늘 2장 43절에 보면 그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표적과 기적 때문에.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고침이 되었고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왜 사도들을 강조했습니까? 그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벌어질 때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졌고 사도들의 권위에 따른 질서가 철저하게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했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자기들은 대단한 일이고 거창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거는 사도들이 직접 그들의 손을 안수하여 병자를 고치고 그들이 귀신을 직접 꾸짖어서 쫓아낸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 그 사도들 이외에도 그 교회에서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들의 지휘 아래서 사도들의 권세 아래서 움직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자신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교통하면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가까이 지내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세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사와 표적은 그 기사와 표적 자체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칭송한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교회에 세워져 있는 질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만들어진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존경하게 되었고 칭송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소유의 질입니다.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던 급격한 변화의 결과로 그들의 소유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재물관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내 물건을 말도 안 하고 누군가 자기 것처럼 사용할 때 그의 마음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평생 내가 누릴,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움켜잡아야 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이것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으로 그 소유의 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진 내 재산을 남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할 때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칭송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띌 때마다 덜커덕 팔아서 제공해주고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급격한 변화의 한 모습으로 빨리 얻어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면 화가 납니다. 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칭송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분노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특별한 줄 알았더니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성의 질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욕심 이외에는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성전에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 제단 앞에서 섬기는 그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성소 밖에 있는 모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에 적용을 하면 이것은 공공장소를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여서 회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떡을 뗀다는 말은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나눠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했고 그들은 매일 공공장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한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마저도 날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새로운 종파가 생겼는데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성실한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보다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줬어요.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저렇게 인생을 살면서 모든 열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 왜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가 다 평생에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 발견한 믿음,
새로 발견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일상의 질을 보여줬습니다. 46절에 계속 보시면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래요. 이것은 집에서 함께 모여 작은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전에서 큰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사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경은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일상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들은요, 매일매일 밥 먹기 위해서 앉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상의 가장 반복되는 현장에서 그들은 순전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기쁨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없었던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고 갖지 못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성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은요, 매일매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그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축복으로 여기며 그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나? 저들은 나보다 가난한데, 저들이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음식은 다를 바가 없는데, 오히려 저들이 함께 나누는 음식이 모자라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불평 없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교회의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교인들을 칭송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놀라운 첫 번째 복음 선포의 설교를 통해서 단시간에 3,000명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3,000명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건 뒤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감격적이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열성을 보이고 그들의 재물관이 바뀌며 오히려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갈구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바다의 물결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하나님의 능력의 물결이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소낙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거대한 강물의 흐름과 그리고
산더미와 같은 땅을 덮을 만한 거대한 파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폭포수도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나비도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땅을 깎으며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도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시고 놀랍고 경이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날마다 작은 빗방울, 작은 물방울과 같은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칭송받는 작은 물방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또 한 방울의 빗방울이, 또 한 방울의 물방울이, 또 한 방울의 구원받은 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해지는 일이 날마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